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녀의 결핍을 지적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들, 우리가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수가 성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복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두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 앞에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그가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이 첫 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 이 요한복음에서 가나라는 동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동네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동네가 바로 가나입니다. 초콜릿 아니고요. 네. 보통 햇빛이녀들은 이럴 때 웃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처음에 거절하시다가 오케이 알겠다 하고서는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가져다 줘라 라고 했는데 떠서 가져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는데 그 본문을 좀 잠깐 꼼꼼히 살펴보면요,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기적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을 펼친 것을 하인들, 즉 종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하인들, 이 종들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대화들, 중요한 특징들은 항상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을 얻어요. 믿음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만 알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여인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펼쳐진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4장 4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사마리아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결핍을 이겨내고 자신의 그런 페널티를 벗어내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걸 외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이야기, 네가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건도 이것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화를 나눈 그 사건도 동일해요. 아주 극소수 한 명의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진리를 들었지만,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편만하게 펼쳐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바로 사마리아로 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이 들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다 때려 엎으시고, 다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슈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몇 가지 표적과 이적, 즉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어요. 소문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성에 들르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행동인데 유대인들은 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절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데 심지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남편이 5 있었고 새로운 동거남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게 기적을 베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새로 등장한 젊은 랍비가 이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근데 이 상황에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다. 환영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왕의 신하가 온 겁니다. 왕의 신하, 신하는 다 왕의 신하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라는 표현은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왕에게 녹을 받아서 국가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 신하인데 그 신하들 중에서 유난히 왕과 조금 더 가까운, 즉 고위 관리가 바로 왕의 신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젊은 랍비, 심지어 목수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인 이 낮고 천한 랍비 행세를 하는 한 젊은이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추정컨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막다른 길에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고위 관리, 왕의 신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대 사회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야 하며 특히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라인을 잘 타야 돼요. 로마 제국에 빌붙었다가 혹은 유대인 가문들의 빌붙었다가 이렇게 잘 처세를 잘 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이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맹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배경을 든든히 신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던 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이라는 인생의 곡절이 찾아왔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신하이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질병 앞에서 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랍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온갖 일을 했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풀었대. 그 사람이 심지어 지금 오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했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 바로 옆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왔대. 이 아버지, 막다른 길에 봉착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를 만나러 갔다 오는 동안에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아들을 자기 품 안에서 편안하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모든 지위, 심지어 자기 신하,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젊은 라피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간청을 해요.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미 이 사람은 자존심 따위는 다 내려놨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정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가주세요. 나와 함께 갑시다도 아니에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공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너 지금 가서 이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면 나를 믿지 않겠구나. 아니 심지어 지금 너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행동하는구나. 나를 간청하는구나 라고 간파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죽어가던 아들 살려내라. 살려내면 믿겠다예요. 이 아들 살려내지 못하면 너는 나를 안 믿을 거구나. 너가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봐야 나를 믿겠구나.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겸손하게, 아무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철회하고 번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표적, 기적, 이사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삶에 베풀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간절히 준비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간구가 없어요. 아무런 간구 없이 지내다가 삶의 막다른 곳,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살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지푸라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내가 살 길인데, 이렇게 돼야 내가 조금 잘 풀릴 길인데, 이렇게 돼야 내가 겨우 숨을 쉬겠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낸 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내 지푸라기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나에게 손에 쥐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닌데 이것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지푸라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달라고. 그러다가 쥐어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다 내팽개치고 신앙을 내려놓는 모습, 우리 안에 종종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종종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도무지 미리미리 무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막다른 길에 이를 때까지, 또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만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 뭐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다시 한번 체면을 버리고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계획한 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세요. 나 같이 안 갈 거야. 너 가. 나보고 내려오라고? 아니, 너 가. 그리고 네 아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 네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 되게 애매해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야, 죽을 뻔했지만 내가 살려줬어,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 가라.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말, 이 남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말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 이 아버지, 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50절이 얘기해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갔다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었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해요. 사람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지금 아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의술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다른 마을에 있는 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이 눈앞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가라,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 말이 무슨 믿음직스러운 말이었길래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갔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 참 삶으로 이겨내기 힘든 일에 마주했을 때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은 사실 제가 간구하는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 거다, 혹은 제가 원하던 무언가가 내 삶에 다가올 거다, 너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뭔가 결론 짓는 한마디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할게, 나 살아있어, 내가 널 사랑해, 염려하지 마, 평안해라, 이런 한마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구나라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한마디라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결말과 그 모든 해결책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한마디를 배운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아이한테 간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물론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살아있는 나,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우리들의 삶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들어본 적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앞에 봉착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라면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면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자들만 경험하고 성도들만 설명할 수 있는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직 체험되지 못한 분, 이것이 아직 인정되지 못하는 분,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꼭 경험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겨나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꼭 체험하시고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꼭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우리 부모님 걱정, 경제적인 걱정 다 하시잖아요. 저도 하거든요. 걱정은 찾아와요.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발걸음 중에 좋은 소식들을 마주합니다. 아이의 열이 내렸다. 언제? 내가 예수에게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 소식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더 빨리 들었겠죠. 언젠가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그 응답을 빨리 볼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더 빨리 체험할 겁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사람, 믿음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계속 간구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정말 그 소식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겨우 알아챕니다. 지나고 보니 예수님의 은혜네. 지나고 보니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날 인도하셨네. 그렇구나.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내 삶에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호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고 휩쓸리고 머물고 있다가 다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었네.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마주하러 뛰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지금 옮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나요? 이 아버지, 이제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얻은 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53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하가 라고 얘기하다가 53절에 이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들, 하인들, 가족들, 자녀들, 부인, 그리고 자기까지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체험을 통해서 이 가족이 믿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누리고 함께 변화되기를 간구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너무 나빠요.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결심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삶에 다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게을러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주님은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가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앞서 날아가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주님은 이미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그것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이미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 지경, 가족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 모습은 이 아버지가 꿈에 그리던 결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이 낫기만을 바랬어요. 어쩌면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할 굉장한 위험에 처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아니 추구해왔던 이 왕의 신하라는 직분에 맞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는 어쩌면 큰 괴리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결말로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익 앞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제가 계획한 건 이건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더 크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알량한 계획 아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작은 소망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꿈꾸고 그려왔던 이 작은 꿈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청년 때가 좀 떠올랐어요. 2004년, 5년 청년부에 처음 이제 가서 찬양팀을 했는데 낯선 분위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놈의 찬양팀은 모이기만 하면 삶을 나눠요. 삶 나누기. 이게 종특이었어요. 뭐만 하면은 선배들이 선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우리 삶 나누기 하자. 그래서 안 쳐요. 뭘 사주고 안 치면 모르겠는데 그냥 안 쳐요. 안 치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말씀 잘 묵상했니? 뭐 했니? 뭐 할 말도 없어요. 뭐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놀다가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찬양팀 연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일상인데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나눌 게 없는데 나누자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섬기니까 아침 9시 예배를 가요. 11시에 고등부 예배를 해요. 1시 반에 청년부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게는 4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또 해요. 그럼 6시부터 그 청년부실에 앉아서 삼 나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김밥 한 줄을 놓고 점심 때 먹으라고 줬던 그 김밥을 못 먹고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그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그 청년부 친구들, 동생들, 형들, 누나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그 청년부실 조그만 청년부실에 바글바글 앉아서 삶을 나누는데 30명이 한 번에 막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생각을 해봐요. 왁자지껄하죠. 근데 그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저 누나가 3주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하는데 놀랍다. 저 형이 지난주에 고민했던 그게 이번 주에 해결됐다는데 놀랍다. 어떻게 저 형은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던 게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나눔. 청년이 지나가고 나서 목사가 되니까 삶 나누기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뭐 나누자 하면 다 도망가고 니네 뭐하니 하면은 다들 약간 정색도 하고 참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그 삶 나누기의 문화가
더 많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소그룹원들 신방할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학교 잘 다녔나요? 직장생활 잘 하세요? 그렇군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런 피상적인 대화들로 물꼬를 터야겠죠. 그러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충만하게 넘쳐서 삶과 삶이 나누어지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이면은 한 주 동안 뭐 했니? 주식 얼마나 올랐니? 뭐 관심 있니? 뭐 축구 어떻게 됐니? 이번 주 축구 올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얘기 말고 정말 한 주 동안 너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니? 내 삶엔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문화. 물론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겠죠.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이 수많은 40명이 넘는 청년들 중에 산나누기가 이루어지다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난주에 느꼈다라면,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 한 분의 고백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한 명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을 찾아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촉매가 되고, 또 다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과 삶이 마주할 때,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내 얼굴이 마주할 때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바가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은 주를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써 내려간 대본대로 연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대본에 주님이 삭선을 그으시고, 내가 마침표를 찍었을 때 주님이 물음표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뒤에 주님이 자신의 글을 써내려 가시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완전하신 주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꿈을 원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원하고 계획하던 바가 잘 안 돼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고민들이 내 삶을 뒤흔들고 계시진 않나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은 두 발자국 움직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보다 더 큰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듭니다.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꿈과 소망들과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밉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만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한 번만 내가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 붙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손을 주님께 펼치고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여 채우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계획과 모든 강구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에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서 주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소망과 우리의 알량한 속셈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작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던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이 주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님의 음성, 주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할 때마다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 귓가에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공고한 순간에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막다른 길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삶에 크나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